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명기 두 번째 시간 신명기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신명기의 발견. 신명기의 발견. 이게 목사님 뭐예요? 신명기를 뭘 또 발견을 해요? 진짜로 신명기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 오늘은 다섯 번째 두루마리 신명기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명기는 이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안녕하면서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까지 이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재해석하고 적용해서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는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과거와 그리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데요. 율법을 단순한 규칙이나 규율이 아니라 언약적인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의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이 성경의 중요한 그 핵심적인 가치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것은 아닌데, 이 신명기를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이제 맞이하는 즈음에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신명기를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참 하나님의 심연막직한 시간표에 따라 진행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 감사한 것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도 신명기 1장부터 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명기의 의미,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의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이 제정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신명기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율법책의 발견을, 실제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오른 지 이제 18년째, 주전 622년에서 621년경으로 추정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보수공사를 이제 명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26살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자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라반을 야훼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그래서 요시야의 성전 보수는 단순한 성전 건축의 공사가 아니라 말씀의 재발견, 그리고 종교, 그리고 정치적인 갱신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결국 성전을 다시 보수할 것을 명령하면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갑자기 그 안에서,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우리가 알고 있는 12장부터 26장의 내용이 그 내용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저는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죠. 그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도 분명히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영적인 각성과 그리고 영적인 갱신,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있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우연히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마음을 두고 주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충격으로 확 와닿게 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고 치료하는 말씀이 되고 용기와 자극을 주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일찍부터 이 율법책 혹은 이 모세가 전한 야훼의 율법책 신명기, 이것을 신명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의 초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학자들은 전문 용어로 원신명기라고 합니다. 원신명기, 신명기의 가장 근원이 됐던 성경책이라고. 현재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의 말씀이 중심이 된 신명기 초판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또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발견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요시야 종교계의 청사진이라고 이렇게 전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요시야 종교개혁의 청사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견한 율법책을 바로 청사진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는데요.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8살이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8살의 왕위에 오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다 왕국은 이 아시리아 제국의 속국이 된 채로 사실 허울 뿐인 그런 독립국가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이 아시리아의 황제, 바로 주군 황제를 주군으로 섬긴다는 그 조건에 따라서 조약을 맺고 그나마 한 국가의 지도자로 그 자리를 근근히 보장받고 그냥 살아갔던 겁니다. 왕이 그렇다면 그의 백성들은 아마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치욕적인 시절, 요시야는 재위한 지 18년 때에 성전 수리를 하다가 결국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발견된 신명기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왕 요시야는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말씀을 발견했는데 사실 그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으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읽고 요시야는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야말로 요시야가 대각성을 이루게 된 거죠.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야훼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요시야의 통곡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신앙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종교 개혁을 시행하게 한 겁니다.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이 사건은 이 요시야의 즉각적인 회개와 개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는 율법을 읽고 옷을 찢으며 백성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행위는 종교적인 권위와 회복 그리고 우상 제거라는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 내부의 이방 기구들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한 것, 이것은 율법의 준수의 실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오순절 강림 사건 그 바로 이후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특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군중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던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때 우리에게 참으로 애통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정말 주님 앞에 처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회개의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요시야는 유다가 살 길은 야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시리아와의 맺은 조약이 유다 왕국의 생존을 지켜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 유다 왕국의 살 길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는 무모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영적인 결단과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이 참으로 살 길이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성령에 취해서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버티고 견디고 결국에는 그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12월 31일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뎌왔나? 나의 지혜로 견뎌오셨습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질,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오셨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그 각종 어려움들, 질병, 때로는 여러 가지 생활의 곤고, 이런 것들을 이겨오신 이유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겨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 신앙과 생활에 적용까지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 한 해를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붙들어서 여러분이 넉넉하게 승리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시야가 그 사실을 깨닫고
신명기 율법의 책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종교 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메시지의 실천 개혁이었고, 요시야는 주전 609년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할 때까지 총 13년 동안 율법책을 결국 종교, 정치, 사회, 윤리 각종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는 청사진으로 그는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주 야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율법책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와 축복의 청사진으로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하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하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의 청사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비추고, 그 말씀으로 기준 삼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준으로 재고 또 묵상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생애가 매일매일 주 안에서 다시 개혁을 이루게 되고 다시 또 다르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봤더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5학년 8반이 되거든요. 이제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5학년 8반이 될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2025년도가 가장 정말 급변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인생에서 세 번째 섬기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지난해 11월 달에 말이죠, 하나님께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의 종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주의 종의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그때 따라가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까지야 하면 딱 메시지 주시면 딱 손 딱 털고 이제는 묵묵히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다고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거 준비됐냐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지난해 11월 달에 아내한테, 여보, 1900 몇 년 몇 월 며칠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 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는 여기까지야 하고 이제 멈춰 하시면 당신 어떡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아내가 그 얘기에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정년이 돼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여자가 무슨 믿는 구석이 있나? 뭐 먹을 게 있어야 뭘 사 먹고 할 텐데 뭐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나서 당신이 행복한 일을 하세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살아올 때 어디 가서 살지, 뭐 입고 살지, 아니면 뭐 먹고 살지, 솔직한 얘기로 걱정 안 했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은 없는데 조금 믿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랴, 나를 그냥 길거리에 노숙하게 하시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잘 쓰임 받다가 하나님 여기까지 하시면 그냥 멈추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거할 것, 입을 것, 아니면 살 것들 다 공급해 주시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년도에 대해서 하나님, 저 내년도에는 어떡하죠? 우리 사업은 어떡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요시야는 어렸을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그는 주님을 성전을 향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살피게 되었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 내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마음을 두게 되었더니 주님께서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 한 구석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옷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다 보니 그때 주님께서 확신과 결단을 주셨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허공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끄실 때 아멘 주여 그대로 가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요,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눈동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말씀을 한 주간에 가장 중앙에 말씀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이런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 나눌 때 당신이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선포하신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이, 지체인 성도들이 오늘도 2025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로 3일 예배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5일 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봅니다. 모세 오경의 결론과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다가오는 2026년도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과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